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학개서 1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학개서 1장 그런데 내 책에는 학개서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여기 있다. 학개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갈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께 경외하며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니 그들이 가서 메뚜기의 여행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들려드릴 말씀은요, 학개의 목소리입니다. 학개의 목소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이렇게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잘 좀 들어야 돼. 잘 좀. 진짜 잘 들어야 돼. 제가 이제 가끔 그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들었는데 그런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다섯 번 듣고 들어도 그 말이 마음 가운데 와 닿았다 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어느 날 듣게 되면 그 말이 심장을 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들린데 그 너무 재밌죠. 또 이것은 이제 얼마 전에 그 필리핀으로 왔다가 그 세미나를 한번 다녀왔죠. 연구원 목사님들 몇 분 모시고 그때에 제가 목사님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세월이 지났죠. 세월이 지나서 한 달 전쯤에 이제 여기 모여가지고 내가 물어봤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뛴 적이 있느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뛰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시기가 나랑 같이 그 필리핀 세미나를 갔을 때에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이제 간증을 하기를 그 길로 그 주간이야. 그 주간서부터 정체되어 있던 교회가 꾸준히 부흥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출석 인원이 300명이 훌쩍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아멘인 거예요. 다시 쿵쾅거린다는 그 얘기는 이 성경 보죠. 쿵쾅이야 쿵쾅. 그냥 뭐 이렇게 문 두드리는 거 마냥 그런 게 아니다고. 사도행전 7장입니다.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로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그랬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한테 나타난 사건이에요. 나타난 사건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되어버렸어? 사울이 두 눈이 감겨버렸죠. 봉사. 여러분들이 내가 쿵쾅거리게 들리는 때가 있다, 그 얘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이제 학교에서를 설명해 드릴 건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물론 듣는 거지요. 근데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꼭 들으시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이번 주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꼬맹이들이야, 꼬맹이들 여기 오늘도 정훈이라는 놈이 와서 인사를 하고 나가. 그래서 정훈아 불렀더니 들어와. 한 주간 동안 물어봤지 뭐 했냐. 제 얘기 다 했어. 또 나가. 정훈아 또 들어왔어. 뭐 했냐. 또 얘기해. 정훈아 또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녀석은 들어왔다가 내가 부르니까 다시 오고, 나가려고 하다가 부르니까 또 오고, 나가려고 하다가 부르니까 또 오고. 그놈의 목소리가 낮잖아. 이렇게 김정은 그러면 왜 이런다. 그게 대답이야. 더 목소리 크게 안 해. 그랬더니 그 길로 목소리 톤이 높아졌어. 그럼 걔가 소리를 들을 적에는 그냥 목사님 할아버지 목소리로만 들은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녀석은 옛날에 어렸을 때에 여기서 거꾸로 들고 한 대 맞았잖아. 그게 다행히 지네 엄마 아빠가 아동 학대죄로다가 고발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를, 꼬맹이를 사랑하지요. 왜냐하면 지가 뭐 해달라고 내가 다 해주거든. 또 이제 사랑하는 것만큼 지네들이 잘못하면 혼날 줄도 알아. 그래서 내가 너 한 번 더 목소리 작게 하면 너 죽었다 그랬더니 그 말에 애가 쇼크 먹은 거지. 그런데 지네 엄마하고 아빠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야. 지네 엄마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얘네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래. 그놈들은 지네 엄마한테 그 찍혀서 나한테 데리고 오다가 죽는 날에 그날은. 그래서 이제 주일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데리고 온다고 그랬는데 소라 네가 네 아들들하고 딜을 해라.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은 내가 맨날 며칠 데려가겠다. 안 하면은 금요일날 가는 것도 안 데려가겠다. 딜을 해라 그랬더니 아마 했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차 타고서 얘기를 했죠. 야, 너 옛날에 너네 외삼촌 목사님한테 그거 터지는 거 봤지? 그랬더니 그 애들 본 앞에 때렸거든. 야곱방미로. 그 등치 큰 녀석이 막 뻗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또 유민이 맞는 거 봤지? 그랬더니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이제 키도 크고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이제는 요만한 막대기가 아니고 야구백미로 맞이 된다 그랬더니 그놈들이 겁을 먹었어. 겁을. 그 얘기는 그만큼 목사님을 사랑하면서도 어려워한다는 거죠. 이거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다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들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온 목사예요. 그냥 열려 그냥. 또 이제 가끔 내가 이제 성도님들을 통해서 간증도 듣지요. 와가지고 토요일날 전도를 해.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하고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 그런 거 경험해가지고 나한테 간증들을 해주시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나오지 마, 교회. 하나님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게 틀림이 없으면 하나님께 올인하라고. 먼저 이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것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말을 줍니다.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랬죠.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이스라엘 민족이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써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가 택한 방법이 그러면은 선지자를 내가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을 너희한테 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하나님 음성 안 듣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아버지의 대답이 너네들 말이 맞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자 제도가 이때부터 생겼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음성.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살 자가 없다 이랬다고. 그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읽어봤죠. 사울하고 하나님이다고.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그러면 사도행전 9장이 있기 전에 몇 장이 있어? 8장이 있나? 8장 전에는 7장이나 잘하네. 하여튼 여러분처럼 똑똑한 분이 없습니다. 8장 전에 7장 두 번 뒤에 9장 잘 맞춘다고. 근데 7장에서는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 그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이렇고 이랬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이지요. 8장에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당시로는 사도가 아니었죠.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그게 다메섹 도상이라는 말이 그래 쓰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행전 9장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를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도 안 죽는 자가 있다고. 주의 음성을 듣고도 안 죽는 자는 죄가 없으면 안 죽어. 죄가 없으면. 근데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죄 용서함 받은 상태예요, 못 받은 상태? 못 받은 상태. 그럼 사울 같은 경우에 이제 죄 용서함 받기 직전에 사울이 음성을 들었죠. 음성.
근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죽어야 마땅한 건데 사울은 두 눈만 멀었죠. 이것도 아버지의 은혜가 임한 거다고. 만약에 그냥 들었다면 죽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음성을 듣자마자 사울이 봉사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봉사.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쓸 마음이 없어, 다윗처럼 쓸 마음이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이야. 이런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고 얘기해 버리면은 얘네들은 신명기 18장 대로면 몽땅 다 죽는 거죠.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죄가 있는 자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요, 아버지가 육신으로 온 자 예수.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몽땅 다 엎드려졌다라고 나와 있죠. 그것도 찾아보자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9장인가요? 18장인가요? 18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랬으니까 예수가 네로라 말 한마디 한가 동시에 그렇게 많은, 여기 보니까 군대가 나와 있죠.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그러면 로마 군대를 말하죠, 및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 그랬으니까 유대인들한테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한테로 얻은 하속, 그 다음에 군대. 그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왔다. 짐작이 되는 건가요?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한마디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엎드려졌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음 먹고 나다라고 소리 질렀다면 싹 다 갔겠죠. 구원도 못 받고 다 죽었을 거다고. 그지? 그렇다면 다 맞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런 자들은, 죄가 있는 자들은 바울처럼 죄가 있는 자들은 또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 뜻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죄가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주의 음성 들으면은 죽어, 영원히 천국 가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들어도 안 죽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좋겠어, 안 듣고 믿는 게 좋겠어? 내가 보기엔 안 듣고 믿는 게 나은 거예요.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야. 시간. 영생.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분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지.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담 때도 살아계셨던 하나님, 아담 죽었죠. 그 뒤에 모세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 죽었습니다. 다윗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 죽었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우리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는 하루 이런 게 없잖아요. 24시간 없으니까.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고를 반복했다고 해도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아담 죽었죠. 그 다음에 모세 죽었죠. 다윗 죽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았다. 우리는 현재 살아있다. 그러면서 아담 시대를 본다면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을 보고 6,000년 이 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6,000년 전에 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는 분이니까 아담한테 한 말이나 모세한테 한 말이나 다윗에게 한 말이나 우리한테 주고 있는 말이나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는 거니까 현재가 되는 거죠. 현재.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한테 내가 너한테 율법을 주마 그랬다고. 그럼 모세한테 율법을 주었을 때에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모세 때로부터 마지막에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때까지 무려 한 2000년 정도가 흘렀다고 쳐보자고. 그럼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율법을 주었는데 2000년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이네들이 읽는 거나 따지고 보면은 같은 거죠.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듣는 권위나 책에 있는 말씀을 읽었을 때에 있는 권위나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권위는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한테 이제 아버지가 법을 줬습니다. 근데 율법을 이스라엘민족이 기록을 할 때에 율법을 바꿔서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죠. 도적질하지 말라. 계명에 나와 있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그랬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런데 율법을 바꾸어서 도적질하라 그렇게 바꿔 넣었어. 그러면은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한 가지 계명 도적질 하나를 바꿔 넣어 가지고 후대 사람이 도적질한 것을 쳐보자고. 그러면은 9가지 계명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말씀이지만 바꿔버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된 거죠. 이게 중요하니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제 성경을 봅시다.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맛을 세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싼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랬으니까 이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죠. 율법.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몇 년도의 인물인가 하면 1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본 이상이라 했으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히스기야 왕 시대라는 거죠. 그럼 히스기야는 BC
680년, 약 한 7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그때는 히스기야 시대야. 히스기야 시대에서부터 700년 전에 받았죠. BC 1405년경에 아버지가 한 말이니까. 그러면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여서 그 율법은 히스기야 때로부터 700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만약에 예언한 사람들의 말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거다, 이런 뜻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는 그런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예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근데 예언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잘 쫓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이 말씀을 믿고 잘 쫓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복을 예언하면 된다고. 맞잖아.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는다, 그리고 지 말씀을 믿는다 하는 거 지 멋대로 간다, 그럼 거기는 저주가 예언되어져야 맞는 거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100% 맞아. 진짜요. 찾아보자고. 신명기서 30장입니다. 신명기서 30장. 신명기서 30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네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어 쓴즉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앞에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면 생명과 복이 임한다는 거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가면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 그 뜻이니까. 만약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순종을 잘한다 그러면은 그 믿음을 주의 종들이 보았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는 축복을 얘기하면 복이 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이 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가면 그 사람 앞에는 복이 있어, 저주가 있어. 그런 것을 보면 축복을 말해야 돼, 저주를 말해야 돼? 저주. 축복을 말해도 저주받아. 이해가 된 거죠? 신명기 30장 말씀에 이미 길을 두었어요. 길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께 순종하라, 부종하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제 목사님들이 혹은 예언가들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막 에쿠스도 쫙 사다 주고 말이지. 또 에쿠스도 다 타서 떨어지기도 전에 에쿠스도 더 높은 게 그레인저 쫙 사다 주고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하는 꼬라지가, 그 양반이 하는 꼬라지가 개판이야, 개판. 성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데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쪽에서 떠들고 앉았어. 그 목사가 만약에 그 선물을 받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을 몽창 주시옵소서라고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복을 받아 저주를 받아. 감이 잡히는 거야? 그런 것들이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2, 3만 원 가지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예언기도 막 해줘. 그게 봉투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명하기도 그런단 말이지.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에 틀리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아까 거기죠. 8장 이사야서 8장 19절입니다. 혹이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세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싼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혀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저주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축복을 해 주었어. 그러면 그 양반이 이것도 이해를 잘해야 돼. 다시 그 사람이 주의 말씀에 불중에 저주받은 길을 가고 있어. 근데 목사가 축복을 간절히 해 줬다고. 그 양반은 목사가 축복을 빌었으니까 복을 받는 줄 알아. 그 길로 간다고. 근데 올해는 복은 안 오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뼈가 부러져 버리고 또 이제 멀건 대낮이야. 갔는데 갑자기 움푹 파인데 밟아가지고 맞바이 깨져 버리고 그리고 또 사업을 100만 원짜리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576만 원 손해를 봐버리고 그래 버리면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겠어 욕하겠어. 그 얘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21절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의 심한 흑암 중에 쫓겨 들어가리라.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나는 믿음으로 안 살았다. 그런데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좀 이따 뭘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가 마음과 믿음이 하나가 돼서 간다. 그런데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하셨다. 그럼 뭐가 빨리 와? 복이 빨리 와. 이제 구렁이처럼 다 하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뭐라고 욕하는 것을 반가워해야 돼. 왠 줄 알아요? 목사가 입 다물고 있다. 입 다물고 있어. 잘해도 못해도 입 다물고 있어. 그러면은 무관심이야. 무관심할 때 오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갈 바를 몰라. 알아요? 차라리 잘못됐으니 이리로 가. 왜 자꾸 그래? 여러분들 욕을 먹는다. 그러면 갈 길을 목사로부터 들을 수가 있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목사한테 깨지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사한테 안 깨지면 그 다음에 누가 손을 대는 거야. 그렇지. 그때 되면 뼈도 못 치를 수가 있다고. 그거보다는 그래도 잔소리하는 목사가 나은 거죠. 또 이제 잔소리 듣기 싫다 목사님 가서 갈게 나. 할렐루야 빨리 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한 말이나 모세 때 한 말이나 다윗 때 한 말이나 우리 때 한 그 말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해야 맞는 거고 또 하나님은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는 시간이 없는 곳에서 말씀하신 거. 그럼 아버지께서 이제 모세한테 모세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어떠한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안식일에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모세한테 한 그 말은 모세한테 한 말이지만 그 뒤에 사람이 그 말을 듣는다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때 한 말이야. 아버지 입장에서 감이 잡히는 거야?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그때 한 말.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때야. 우리 때에
모세 죽었고 다윗도 죽었습니다. 우리 때 이제 여기에서 목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 들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 역시도 우리의 시간대로 본다면 오랜 세월 3400년이 지난 그 세월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모세한테 지금 한 그 말이나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들은 그 말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번복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다고. 설명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 말이 창세기 3장에 있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4000년 지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예수가 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중간중간에 예수 말고 뭐 딴 자를 보내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날짜에 이상이 생긴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하나님도 우리처럼 죽었거나 아버지가 그러니까 시간에 적용되니까 아담 때는 이 말하고 모세 때는 이 말하고 뭐 다윗 때는 이 말하고 그러지. 아버지가 같은 시간대 속에 있는 거다면 예수를 보내겠다 그 말은 인간들의 세상에서 시간대가 아무리 많이 흘러간다고 그래도 아버지 시간대는 한 날에 한 말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을 계속 해야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 때로부터 700년 지난 다음에 2700년 지난 다음에 이사야 때죠. 그때에 처녀가 잉태를 낳을 거다. 그 말 있죠. 그 얘기도 창세기 때 한 말과 그 말이 같다는 거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왔다, 예수가 왔다. 그 얘기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로부터 예수 올 때가 4000년이야. 그러니까 3000년 전 얘기나 4000년 후의 얘기나 하나님은 같은 말을 해야 맞는 거죠. 같은 자가 와야 맞다는.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 얘기는 어려운 건데 우리 교인들이 알아듣는 말이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얘기했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권능을 주겠다 그랬다고. 권능.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권능을 주겠다 그랬으면 그때 들은 자들은 12제자인데 근데 주님의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대와 동일한 시간대다면 권능을 주겠다는 그 말은 이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야. 우리가 들을 때에도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시간대 안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지났지만은 지금 한 말이다고. 읽어보자고. 이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주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이 준 거예요.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여기도 권세를 준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8절. 이건 다 같이 읽자고.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세요. 다 같이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럼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 받은 자들은 권능을 받았다는 거죠. 권능을 받았다 이 말이다. 그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해놓은 말씀이지만 예수의 입장에서는 같은 한 날에 한 거예요. 한 날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로부터 2000년이 흘렀다는 거죠. 그럼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었을 때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 말,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 전에 한 말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말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 한 말로 인정하는데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해놓은 말로 인정한다면 레마가 될 수 없다는 거지. 레마 아시나요? 알지요? 레마는 지금 한 말. 또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고도 쓰기도 하죠. 로고스라는 말은 새겨진 말, 여기에 적혀 있는 말. 그래서 레마라는 것은 지금 한 말.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이 예수님의 시간대로 동일한 시간대 속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믿어지면 여러분 속에 레마로 들리는 거고. 설명됐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속에서 이건 뭐 옛날에 해놓은 이야기야.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한테는 생명이 안 되고 로고스, 기록, 책에만 쓰여져 있는 말. 이해가 됐어요? 책에 쓰여 있는 말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레마로 들려진 말은 생명이 있다고. 이제 말에 대해 설명해 드려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너무 쉽지요? 이제 끝날 시간이 됐으니까 학개서를 보자고. 학개서를 펴 놓으시고 제가 이제 배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개서에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기름을 100석을 딸 때 농사를 지었는데 기름 50석밖에 못 거두고 50말. 또 이제 포도주도 뭐 한 10말을 거둘 농사를 지었는데 3분의 1밖에 못 거두고, 그리고 그렇게 거두면은 창고가 늘 채워져만 창고는 항상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얘기했죠. 너네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은 지금 황폐한 상태로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평안한 데가 잠을 자고 있느냐 이랬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럼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용서받을 만한 장소가 없는 거지. 그러면 죄를 용서 못 받으면 항상 죄의 값이 따르는 거죠. 저주가 따라, 저주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돈이 없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전 짓는 것을 자꾸 늦춘다고. 늦추면 늦출수록 그네들한테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는 거니까 죄의 값인 저주는 항상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지라도 형통하지를 못해. 농사를 지어도 반만 수확 보고, 또 이제 한재, 기근이죠. 풍재, 바람으로 오는 재앙이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긴다고. 아버지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이 저주에서 풀리려면 뭘 빨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전을 빨리 지어서 여기에서 속죄제 가장 큰 게, 그 다음에 속건제, 이러한 그 제사들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그게 속죄제는 지네들이 지은 모든 죄, 속건제는 속죄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범한 죄, 이런 것들을 지었을 때에 용서를 받게 되죠. 그 용서를 받아버리면 죄가 없는 장소에는 값이, 저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복이 오는 거겠죠. 복. 그 아버지가 성전을 빨리 지으려는 거다고. 그런데 이제 빨리 짓는 게 문제야. 이제 빨리 짓는 거. 내가 이제 이것도 지나간 과거를 또 얘기해 보도록 하자고. 옛날에 제가 그 옷을 내가 작년인가 지작년에 버린 것 같아.
10년도 넘게 입었지 아마. 어떤 그 집사님이 나를 불러 목사님 옷 한 벌 사드릴게요 그래.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양반이 그 백화점을 날 데려가. 그냥 눈이 좀 이상해가지고 보이는 것마다 비싼 게 보여.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만 해도 한 4, 50만 원 양복 그럼 좋은 겁니다. 근데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게 그때 돈으로 딱 90 얼마짜리가 들어왔어. 거의 100만 원 되는 게. 이거를 만졌다가 가격표를 보니까 비싸. 근데 그 양반 회사가 망할 때가 됐다고. 망할 때쯤이야.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비싸서 사겠냐. 딴 거 골라야지. 그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거면 목사님 아니 왜 나로 하여금 복받을 길을 놓치게 합니까? 그냥 그거 입으세요. 그래. 그래서 마음에 드는 옷 내가 또 얻었습니다. 오다가 이제 또 1층인가 뭐 2층 쓰더니 와이셔츠도 색깔에 맞춰서 넥타이도 맞춰가지고 한 벌을 쫙 해주더라고. 너무 신기한 게 그 집이 그 벽돌 장사하는 집인데 지네 집에 들어가다 보면 벽돌이 하여튼 뭐 산같이 그냥 쫙 쌓여있어 그냥. 그게 안 팔리니까 망하는 거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많은 벽돌이 한꺼번에 싹 다 팔려나간 거예요. 너무 재미있잖아. 옷 해줘야 되겠네 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들 돌아오는 게 없어. 하나님이 빵 하나 안 줘.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갖다 대놓고 목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복을 받을 게 아니냐. 근데 본마음 가운데는 성전을 짓고 싶어서 짓는 거예요. 지들을 위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두 사람이야.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100% 아멘으로 받겠죠. 그런데 지으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목사한테 해줘도 돌아오는 게 없어. 그 사람은 뭐라고 듣겠어? 저것도 돈 얘기지 이렇게 듣겠죠. 감이 잡혀? 근데 이것이 하나님 얘기야. 이 얘기 하나님 얘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 학계야. 학계라는 자한테 아버지가 이 말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라. 그럼 학계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말은 학계 말이야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 말.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 학계가 보여. 학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죠. 내가 보여 하나님이 보여. 잘한다. 내가 보이지. 듣기 좋은 말만 하지 말라고. 내가 보여. 내가. 하나님 보일 수가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 자야. 듣는 자가 저 말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로 듣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 말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인데 맨날 똑같은 얘기다. 그럼 복이 있겠어 없겠어? 없다 이 말.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학개서 1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 말이야 학계 말이야. 하나님 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랬죠. 그럼 백성들이 학개가 하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 들었다. 하나님 말로 들었다야.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로 들었다. 결과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아까 쿵쾅거리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지면 마음이 뜨겁고, 우리는 뜨겁다라고 표현하지, 여기는 흥분, 또 아까 내가 쿵쾅거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요동한다. 요동.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그 말씀의 마음이 요동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이다고. 2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9절.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 때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 지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한테 복을 준다. 날짜가 언제예요? 그달 24일. 그달 24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기초를 놓는 날 그랬죠. 맞아? 15절입니다. 15절.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쳤놓이지 않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는 20석 곡식이, 그 얘기는 성전이 없을 때는 망했다는 거지. 집안에 되는 일이 없다 그 얘기다고. 26절. 그때는 20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주 틀 50그릇이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과 폭풍과 공팍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랬으니까 7월 며칠이야 이게? 24일이야. 7월 24일 날 하나님의 전의 지대 기초를 놓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한 말은 하나님의 전이 없을 때 저주받았다. 하나님의 전에 기초를 놓는 그날부터 너네들은 치부책에 적어가지고 한번 앞뒤를 미뤄 보아라. 이때부터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개가 얘기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흥분 그랬죠. 흥분. 또 이제 아까 여러분께 내가 설명해 드린 거 쿵쾅댔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믿어지니까 뭐 마음이 기쁘다, 심장이 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그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끝났다 이 말이다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복을 준다 이랬자고. 그때부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심장이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난 그때서부터 뭔가가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도와서 안 되는 것 대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학계의 목소리.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를 아까 내가 예를 들었죠. 그 먼저 옷사 입히고 벽돌을 몽땅 파는 집사님이 듣는 말과 목사님한테 차를 사주었는데도 도대체가 긴가민가한 사람이 듣는 말과 두 종류의 사람이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아멘 해서 흥분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건 맨날 같은 소리 한다. 또 뭐 이래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네 마음이 흥분되어져서 전의 기초를 놓는 그날서부터 네 소위를 체크해 보라. 그때부터 여호와가 복을 붓지 않는가 한번 헤아려 보려는 거죠. 한옥교 성도님들은요 꼭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